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죠. 출애굽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9절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대한 유산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잠깐 또 길지 않게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래 동화 중에 청개구리 동화가 있죠. 청개구리 그 엄마와 아들이 사는데 이 아들 녀석은 청개구리 엄마가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로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떤 버릇이 없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놈이 뭔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죠. 보통 이렇게 해라 하면 어렸을 때 예, 저렇게 하면 예, 좀 머리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그런데 아이 청개구리 놈은 어머니가 시키면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버리고 오늘 좀 일 좀 해라 하면 비등비등 놀아버리고 평생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청개구리 어머니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내리게 되죠. 이 녀석한테 내가 산에다가 내 유고를 묻어달라 그러면은 개천가에 묻을 것이고 또 개천가에 묻어달라 하면은 산에다 묻어줄 거니까 모든 걸 다 반대한 녀석이니까 내가 반대로 유언을 내려야 됐다. 그러면서 아들을 불러다가 얘야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개천가에다 묻어다오. 그래 유언을 내리고 죽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왜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 말을 잘 들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어머니 말을 무조건 반대했던가.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이놈이 어머니 말 시키는 대로 개천가에 있다가 어머니 유언대로 무덤을 이제 썼는데 비만 오면은 어머니 무덤이 걱정이 돼서 개굴개굴 울어댑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보면은 비가 오기 직전에 꼭 우는 개구리가 청개구리입니다. 우리 전래된 동화인데 항상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유언이란 게 이렇게 쉽게 지켜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 묘소가 서울 시골에 저희 고향에 선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선산 어머님 무덤 옆에다가 나란히 무덤을 써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우리가 처음에 서울 왔을 때는 시골에 우리 문중의 어른들도 계셔서 그분들에게 좀 수고비만 드리면 벌초를 해주셨는데 벌초가 뭐 우리 어머니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또는 고조부까지 다 흩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누가 시골의 젊은 분들이 요즘에 벌초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가족들이 이거동성을 한 얘기가 우리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자식들이 거기까지 가서
묘를 관리할 수 없겠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대에 해결하자. 그래서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버님 유언이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 가서 어머니 묘를 파묘해서 목포에서 화장해서 서울, 인천 시립 낙골묘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낙골묘원에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지금 현재 모셔져 있죠. 저도 우리 가족들도 청개구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유언. 참 오늘 대단한 유언입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요셉이 지금 이 출애굽기서 13장 19절 이 말씀은요. 요셉이 유언한 지 몇 년 된 게 아니에요. 10년 되고 20년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유언한 지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조선 초기죠. 그때 유언을 요셉이 내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줄 텐데 출애굽시켜 줄 그 시기가 되면은 내 무덤을 여기에 놔두지 말고 꼭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내 유교를 가져다가 내 조상의 묘에 써주기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오늘 출애굽기서 13장 19절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모세가라는 얘기는 400년 후에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랬어요. 왜 가졌느냐? 요셉이 유언을 하기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400년의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같이 출애굽을 했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아까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아버님 돌아가신 지 불과 며칠 만에 유언을 바꿔서 화장해서 인천으로 모셨어요. 시골 선산 놔두고. 그런데 400년이 지난 유언을 지켰다? 이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요셉이 이렇게 유언한 데는요,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된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해요. 즉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가정묘를 샀습니다. 그 땅에 막벨라고 그러죠. 이 가정묘를 사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자 그 가정묘에 아브라함의 유고를 이제 넣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죽자 또 그 아버님 아브라함 곁에 또 이삭도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도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죽었으니까 유언을 하죠. 요셉아,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여기다 묻지 말고 우리 조상 계신 즉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이 계신 그 가정묘에다가 내 무덤을 써달라. 그래서 요셉이도 그 가정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셉이가 이제 예언하기는 내 유골도 우리 조상이 있는 그 가정묘원으로 가고 싶다. 지금은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전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언젠가는 출애굽시킬 텐데 그때가 되면은 내 유골 역시 우리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거 10년 지나 100년 지나 200년 지나 300년, 400년 만에 모세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조상 요셉께서 내린 그 유언을 지켜드리자. 그래서 모시고 요셉의 육을 모시고 자기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어있는 그 거기에다가 장례 지내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같이 가지고 나왔더라.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후손들도 모세와 그 후손들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야곱의 후예들이, 요셉의 후예들이 동화돼서 애굽화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출애굽할 것을 믿었느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창세기 15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건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보다 더 됐겠네요.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네 자손이 한때는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열재앙으로 징벌했잖아요.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적인 말합니다. 예언적으로 네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애굽을 섬길 것이다.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연수까지 얘기하셨어요. 400년 동안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10가지 재앙이죠. 징계하셔서 너희들이 다 출애굽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사람의 약속은 늘 내가 얘기합니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가 잊어버려서 못 지키고 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약속을 지켜주고 싶은데도,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이런 말에 앞선 분들도 그래서 또 못 지켜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약속.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절대 잊어버린 법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꼭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한 500여 년 전에 얘기하신 것도 기억하셨다가 400년 동안 섬긴 후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요셉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우리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들 출애굽한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내 요걸도 내 조상의 묘에 가지고 와서 써달라.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꼭 성취하신 분이다.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오신 것은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약속, 구약에 쭉 예수님 보내주겠다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님도 말시에 부어주겠다고 요엘서 이런 데 보면은 오순절 성령을 예언했어요. 그대로 성령님 오셨어요.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인데 예수님 재림입니다. 이건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차면은 주님이 꼭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의 신학자들이 말해서 36,500가지를 약속을 하셨다. 우리 인간들에게 36,500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한 가지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 다른 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굳게 믿고 우리 신앙에 좌우로 흩어지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또 추석 예배 동영상 보내드릴 거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